하나교회의 이 방배 땅에 주어지는 우리들의 미션이 있어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하나예요. 보편적 교회로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여럿이 있으나 우리만의 색깔이 있어요. 하나교회는 하나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색깔이 있다 이 말이죠. 색깔이 여럿이라고 해서 그 맛이 다르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맛인데 무지개 색깔이 여럿이 있지만 서로 조화되게 우리에 맞는 그 토양에 맞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서 하나교회가 이 방배 땅에 진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목회 철학과 미션과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을 딱 우리가 구성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하나교회에 주어진 미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것을 제쳐버리고 또 다른 미션 어떤 다른 교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다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교회 한 목사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좀 시원찮아. 내가 좋은 것을 갖다가 얹혀줄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다라니까요. 그들의 부흥의 방법은 뭘까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배입니까? 교회론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알고 있는 그 교회론하고 물론 여기만의 교회론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라는 게. 그럼 이쪽에서 이곳에서 강론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건넌 마을로 가봐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걸 풀어오라. 왜 이걸 풀어갑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쓰시겠다 해야 되는데 갔다 가면 또 그대로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아니 우리 때 생각엔 저쪽 옆에 보니까 쪼락말 힘센 쪼락말이 있는데 왜 그걸 끌고 가지? 뭐 예수님 그걸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이 교회에 맞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이 목회 철학이라고 그래요. 목표가 있고 아이고 내가 이전에 큰 규모의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고 이제서야 그거 합니까? 예,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기가 가장 기본이자 깊은 거예요. 본질이에요. 외부의 색깔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당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방침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갖다가 이 얘기해버리면 이건 서로 벌써 이질적인 얘기가 나요. 뒤틀림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대로 이 말씀대로만 따라주시면 돼요. 따라주시겠습니까? 예, 동의를 구해야 되냐. 제청 있습니까? 또 해야 돼. 제청합니다. 제청하신 줄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 기본적인 거네.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본질적인 겁니다. 자, 하나교회에 대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소개 말씀은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고요. 예. 예, 우리의 말씀 초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예, 미션이고 이 9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몸이 하나,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는 그 머리가 하나, 머리가 두 개 되면 안 되겠죠? 7머리, 이런 사단의 머리들입니다.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네. 예,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도 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일된 내용들을 이제 충만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도라고 하죠.
전도. 도는 사랑을 전달하는 건데 그 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 믿음도 있잖아요. 예, 믿음, 사랑, 소망 같은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했고 또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에도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야고보서는 누구에 대한 책일까요? 누구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나에 대한 행함을 기록했다. 아니면 예수님의 행함을 기록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왜 믿음하고 행함하고 부딪힌다는 말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이쪽에는 나의 행함으로 들여다보고 로마서에 가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봤다가 내 행함으로 받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질적인 거죠. 야고보서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히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있대요. 그 행함이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행함을 했어요? 구제도 하고 공개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러한 내용들의 최고점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그 믿음에 예수님의 행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함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나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으로 받아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 봐야 우리 건 안 받아요. 그러면 누구 걸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것으로 예수 안에서 행해서 예수님의 포장지를 씌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고 너들 용서할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뿌림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 우리의 피, 낭자에게 피를 흘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 나도 피 흘리고 갑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내 피로. 안 돼요. 의로운 피해야 돼요. 흠없는 피해야 돼요. 어린 양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있들 못하죠. 주변 사람 보니까 가만히 있들 왜 저러고 있지? 내 중심으로 저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데 형제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적당하게 마음을 뭉클하게 하든지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로 만들어주죠. 서로 오해관계는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아십니까? 1만 달란트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이걸 작은 것을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까? 얼마나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셀 수 없는 그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자그마한 것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로 사물을 바라보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곧 심판당할 곳이구나. 빨리 저들 건져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이 가져오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또 마음을 줘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것도 건져내줘요. 그러면 왜 내 행위로 그를 구원해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건져내는 겁니까? 주님이 건져낸 거예요. 저는 가서 물을 주었을 뿐이요. 심었을 뿐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대로 그것을 믿고 그냥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움직이네, 움직이는 거 보니까 행하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 행함 저변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교회 그 목표에 대한 미션은 지금 처음에 통일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는 충만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삐그덕거릴 때 균형을 맞추는 균형.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는 통일과 충만, 그 다음에 균형.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나오고자 하는 미션입니다. 자, 교회의 비전 속에 나타나는 것은 드림 공동체, 세움 공동체, 나눔 공동체라고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처음에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잖아요. 모였으면 예배드려야죠. 모였는데 그냥 모였구나. 모여 있는 이 상태가 좋다. 예배드려야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분을 예배하려고 모인 거죠. 왜 이렇게 모이게 하는 이유도 모르고 예배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했습니까? 아이고 왜 모이게 했는지 모르겠네. 나 카톡이나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 나타나요. 근데 나타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욕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렸으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사를 주셨든지 뭔가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5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요. 1달란트 그대로예요. 2달란트 그대로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은 멀리 갔지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끈을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어디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끈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고 계셔요. 그걸 알지 못하는 1달란트 가든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와가지고 혼날까 싶어서 한쪽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나 15달란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 멀리 갔지만 거기에서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해요. 거기 있지만 공간적으로 멀리 벗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어떤 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늘에서 열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내용들이 이 땅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인으로 멀리 간 것 같는데 멀리 간 것은 간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없네요? 없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어디세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고 했고 그날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지금 성령 받아서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저 하늘로 갔는데 같이 계실까요? 함께 같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린 장소적 개념으로만 뭘 떠나버렸으니까 안 계신 걸로 착각하는데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함께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그분이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듯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저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이건 뭐 이상하죠. 이건 있을 수 없죠. 저항입니다. 반항이에요. 방종이에요. 이런 일일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대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어떤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모습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이것은 이미 얻은 거예요. 근데 그 10절 정도 보면 9절 10절에 내가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붙들린 그것을 잡으려고. 붙들렸으면 붙들렸는데 왜 또 잡으려고 합니까? 표현이 묘하죠? 붙들린 그 자체가 지금 이미 잡힌 거예요. 우리 예수께 잡힌 바 됐어요. 아까 한 통속이 돼버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는 전략이라고 하고 어떤 목표에 따른 도달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려가는 다림질을 칠 때 내가 어디까지 갔을까? 사도 바울도 다름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라. 지금 100m가 고린지점이라면 80지점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냥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누가 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예. 미친 개는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고린지점을 달립니다. 아무리 너 가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믿은 것이 전부야? 믿는 것이 밥 먹여줘? 예수가 전부야? 예, 예수가 전부야. 난 저쪽 고린지점이 거기 전부야 하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뭐 누가 다리를 잡잖아요.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다름박질하는 비유예요. 그게 목표 전략입니다. 예, 목표 전략에 우리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첫째, 교육입니다. 예, 많은 곳에서 교육 목회를 합니다. 누군가 성장 과정, 로드맵을 정해서 초보 신앙인가, 조금 어느 정도 갖는가. 이것은 아까 성화를 기도로 말씀하는데 성화 쪽의 말씀입니다. 성화 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뭘 이루어서 이루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는가를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알아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을 확인한 차원이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래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믿음이 비전입니다. 어느 큰 빙하 밑에, 말 그대로 빙하라고 그러죠. 그래. 밑에 있으니까, 바다 밑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밑에 얼음이 있잖아요. 나는 안 봤기 때문에 그 밑에 얼음이 없는 걸로 볼 거야. 빙산 위로 올라온 것만 내가 인정할 거야. 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바탕 위에 물 위로 올라온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바다 밑에는 나 안 보여. 그 밑에는 뭐가 있든지 얼음이 있든지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는 안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팩트예요. 팩트.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어거지를 쓸 뿐이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자, 확인하는 절차. 그런 비전을 꿈꾸고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확인할 때 어떤 성취감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비전, 미래, 비전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보다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달려가시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의 세계는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캐리그마라는 말을 듣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캐리그마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야 하면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움직여서 이루어버려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긍정적인 말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냐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긍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얘기 좀 해줘. 아니에요. 그 죽이는 얘기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예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예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아니야 뭐 하나님은 기어요. 그냥 우리 마음만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면 기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편할 걸. 끝까지 나중에 따라갈 것인데 따라가다가 힘들게 안 따라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결론 난 건데.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로드맵을 정했다는 것은 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하나님 주신 대로 정해놓고 가는데 저해 요소가 있는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들을 신학의 단계별로 우리가 100, 200, 300, 400으로 분류해 놨어요. 예,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100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100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나와본 뭐 하는 곳인데요. 교회가 교회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0에 대한 거, 뭐 사형리 이런 것도 100이에요. 예. 200은 뭘까요? 1대2 양육, 좀 수준이 조금 올라간 거. 자, 성경 파노라마를 한번 제가 성경 속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앙의 내용이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것도 200. 300 정도는 복음을 조금 더 복음의 진수라고 할까? 성경이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맞춰지는 겁니까? 예, 복음을 이해하면 돼요. 약속을 우리가 알면 돼요. 400. 예, 거기는 말 그대로 십자가 복음의 정수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단계를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련 과정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앙을 훈련받는다라는 용어는 좀 조심스러운데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셔요. 우리가 어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심을 알고 덜 열어져 있는 걸 더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때는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이 마지막 때는 희미한 것이 밝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쉽게 밝게 실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었습니까? 예수 그 아들.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그를 통하여 다 보니까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어떤 과거의 추억거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밝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의 내용들도 우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계시는 이렇게 점점 열어가는 과정을 하나님 미리 열어놨는데 우리가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 열려인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지금 은사가 와 있습니다. 예언 은사도 있어요. 예언은 설교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무슨 은사도 다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들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할지라 하니까 그대로 행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나타나요. 안 되겠다. 방언을 한번 터뜨려 볼 테니 가만히 있다. 탕 치면서 할렐루야를 100번만 해봐라. 팍 터진다. 그런 것은 인위적인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와 있으니까 터져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와 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은사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지고 우리 집에 저도 송아지, 금송아지 한 10마리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제 교육과 두 번째는 복지요, 세 번째는 문화, 네 번째는 안전. 안전이라고 요즘에 이제 많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 환경 속에 자연 속에서의 안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는 오늘날 트렌드가 문화 생활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옷은 갈아입으세요. 이 옷 저 옷. 아유 옛날에 도포자락에 이 갓 쓰고 와서 제가 설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좀 그 후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넥타이도 한번 이렇게 입었잖아요. 트럼프 같습니까? 문화의 트렌드를 좀 맞춰서 그 겉은 그건 괜찮아요. 옷은 입어도 돼요. 근데 내용은 변하면 안 되죠. 본질은. 이 껍데기를 지금 교육, 지금 복지, 문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키워드예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서도 이것을 하는 실행위원회가 필요하겠죠. 액션, 실행위원회가 교회위원회입니다. 교회위원회를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첫째,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모였으면. 예배. 예?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가 있는데 예배위원장이 있겠죠. 예배위원회를 꾸려서 예배를 어떻게 풍성하게 드릴 것이며 예배를 어떻게 경건하게 드릴 것이며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 것인가를 예배위원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배로서 설교 속엔 예배는 설교는 예배 속에 포함돼 가지고 교육으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서로 이것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나님 말씀도 교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 때는 교육위원회예요. 교육위원회 교육부서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예요. 중고등부 교육부서예요. 작년 교회학교 교육부서예요. 청년부 교육부서예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속에 그런 주일학교. 그럼 주일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배 쪽입니까? 섬김입니까? 뭐 새가족위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육위원회 속에 들어있어요. 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주일학교를 살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하면 좋아요. 세 번째, 우리 교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나하고 다이렉트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의 영으로 받았는데 이거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 옆에 있는 분도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네. 저분도 은혜를 받았대. 그럼 서로 이렇게 내놓아 보면 알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사귐이 있어요. 사귐. 사귄다고 하니까 교제예요. 교제. 사랑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 받은 네가 내놓는 것이 맞아? 아니면 거짓으로 내놓는 거야? 거짓으로 내놓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거짓 것을 믿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제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단 마귀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주고 그걸 물리쳐주고 물리치는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그 가정을 방문하고 또 가정이 방문할 때 이 동원회에서 같이 가야 될 거면 교회 전부가 한번 또 간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교제위원회예요. 교제위원회 속에는 그런 교제가 일어났을 때 소그룹 속에서 이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막 운동력에서 뭔가 견디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교제이니까 사귐만 갖고 뭐 먹을 건 먹고 놀고 잠자고 누워 있고 이것이 교제예요? 아니에요. 이 교제 속에서 그런 뜨거움이 맛보면은 이들이 가만히 있들 못하죠. 하나님께서 뭘 시켜요.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봉사해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가지고 막 밀어당기는데 내가 어떤 이런 안내를 하라고 하나님께 하면 안내 생각이 났는데 안내를 그러면은 큰일 나죠. 막 밀어제키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막 밖에 나가서
깃발을 놔주며 다른 이상한 데로 가는 자들, 절간으로 가는 자들 막 오게 하고 이렇게 안내는 거예요. 안내. 재정? 교회 재정이 풍성해야 이 뭔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주변에 구제도 하는데, 예, 그런 구제, 그런 봉사, 그것도 어디에 해당돼요? 교제위원회. 교제 봉사 여러 가지 있어요. 봉사. 그리고 예배를 돕는 지원하는 지원 쪽도 봉사, 교제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것을,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밖으로 표출하는 곳은 어딜까요? 섬김위원회예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봉사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열방 가운데 지역사회 빛과 소금, 기도 가운데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면 섬길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 내밀면 사랑, 손 붙들면 연합, 손 모으면 기도예요. 손. 그리고 이 손만 갖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손발, 몸의 지체. 몸의 지체가 교회예요. 한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은 거. 뭐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발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죠. 한쪽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운동을 해, 다른 지체가 도와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겨. 어디 가서 지역사회 섬기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 이들이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네. 어디야? 섬기는 그 근원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쪽에 어디 방배철로 16기 17번지에 하나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처음에 이 지역을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그곳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누가 섬겨서 이 하나교회 왔는데 어디로 왔는데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가족위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새가족입니다. 새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셔서 어떤 일을 이곳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이곳에 일어나는 여러 일정 가운데 있는 부분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그럼 새가족위원회에서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위원회, 두 번째 교육위원회, 세 번째 교제위원회, 네 번째 섬김위원회, 다섯 번째 새가족위원회. 이것이 어우러져 가면 교회가 하나 돼요. 이런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부분들은 또 뒤에 페이지를 찾아서 좀 더 나가면은 쉬워져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뒤따라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도 오셨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아이로부터 작년에 어르신의 일까지 다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통일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